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의 내용에서 아람의 왕 베나닷이 32명의 주변에 있는 조그만 성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완전히 그에게 굴복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 베나닷이 요구했던 1차의 요구는 들어주지만 2차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분명히 합니다. 자, 이때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왜? 적들 앞에 이스라엘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이들은 너무 약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운데 한 무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아람 저들을 아합 왕의 손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에게 아람으로부터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이때 아합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이 속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있습니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내 열세, 약함,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씁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 그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으로 확실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한 선지자. 이름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합 왕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 큰 무리는 아람 왕 베나다치 32명의 왕을 모으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 큰 무리죠. 그를 보느냐?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했습니다. 내 손에 넘긴다는 말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고기 줄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람의 큰 무리를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패하게 하시는 목적은 이 아합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역사하는 걸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서론에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도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부분에서 18장에서 등장하고 아합의 옆에서 왕궁 맡은 자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가 숨겼던 100명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아합을 깨우칩니다. 더 나아가 아합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저 일을 너에게 넘겼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의 왕이며 너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통하여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주는, 죄에서 구원하셨던 본질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건져주는 구원자,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침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아합이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높은 관료의 청년들로 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많은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통하여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전쟁에 능한 자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전쟁을 해서 승리케 하십니까? 딱 얘기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시작하는 건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이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제 아합 왕이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줍니다. 각 지방의 고관들의 청년들로 이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아합은 들었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무명의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명의 사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명령을 따라 이 한 선지자처럼 우리가 충성하며 나갑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기도해 오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살린 자는 세워달라고, 정말로 주의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예수를 알아가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한 선지자처럼 오늘도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기회 주시면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후원자가 됩시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이랬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여러분, 중동 지방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그때에 누가 나가냐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정오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아합이 순종해요. 그래서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고기줄 칩니다. 32명의 돕는 왕들과 함께 그는 마시고 취했다. 그러면 이 말은 이 베나닷은 이 전쟁은 상대방이 안 돼요. 자기들에게 게임이 안 돼. 얕잡아 본 거죠. 자기들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술을 먹고 있는 거죠. 32명의 그 왕들과 더불어서 마시고 취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망합니다.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게 만들어서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정오에 그렇게 떼약볕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더위에 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전진.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정탐꾼이 와서는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고 베나닷에게 보고가. 그러자 18절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사로잡으라. 화친을 하러 와도 사로잡고 싸우러 와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랬어요. 그러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의 계수하니 그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좀 가봅시다. 15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232명입니다.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라. 여기 계수했다는 말은 소집했다는 거예요. 군인을 소집했더니 7,000명이라. 그러면 앞에 232명의 고관들의 청년들이 갑니다.
그리고 7,000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집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도 많이 해보지도 않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갔어요. 19절 다시 봅시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몇 명이라고요? 232명.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갔다. 그 7,000명의 사람들, 소집된 사람들이 나갔죠.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거기 줄칩니다.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20장 초대에 어제 말씀에는 완전히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 앞에 꼼짝 못했죠. 그가 말하는 것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건. 첫 번째 것이 뭐였습니까? 은금. 그리고 아내,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들들 다 자기 거라. 두 번째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아합이 보기에, 아합의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것. 아합의 눈에 보기에 기뻐하는 것, 그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 다 나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이것을 장로들에게 상의했을 때 거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두려워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내용은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아합이 순종합니다. 이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아합에게 주었던 승리의 확신, 오늘 여러분과 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 꼭 가지고 암송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한다는 확신, 무엇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아람 군대 베나닷과 그와 연합했던 32명의 왕들이 패한 이유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이 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신명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은, 왕이 되면 먼저 성경을 카피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옆에 놓고 평생 읽어라.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이죠.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으며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자손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자가장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옆에 놓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 큐티, 이 방송 듣는 것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야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새 교인들 가운데도 술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지난번에 잠언에서 보았던 말씀도 봅니다. 잠언의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 그를 훈계한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왕을 훈계합니다. 아들을 훈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언 31장 4절에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이 왕에게,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면 법을 잃어버린다.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똑바로 재판할 수 없다. 술 취하지 말라. 어머니는 아들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구약에서도 술 먹고 실수한 자, 우리는 노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후손을 저주합니다. 여러분의 큐티노트나 우리가 보면 또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우리는 3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24장 38절에 보면 노아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이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취했던 자들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승리를 맛봤던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자도 나갔다는 거죠. 고관들의 청년들, 많은 숫자의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같습니다. 술 취해 있는 저 왕들, 아람 왕 베나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들처럼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나갑시다. 그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꼈던 아합왕도 순종했을 때 승리를 맛봅니다. 전쟁에 많은 경험도 없는 오늘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이들로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부름받고 나왔을 때 이들로 승리를 맛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도 승리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도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승리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술에 취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늘 마시고 취해 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술을 가까이 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